4월 첫 주입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아니라 그 첫날 4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4월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니까 첫 주, 첫날, 매주 첫날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헷갈리지 마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할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불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달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하니라. 가사를 이거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거룩한 길,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중동에 악한 짐승 없어요. 두려울 것 없고 편안함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는데 거기 죄인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숨어서 쥐를 잡아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거기에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생각해요. 예루살렘 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찬송가도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찬송가를 보면 저도 그냥 가사를 보면 그래요. 그냥 복음성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복음성가는 전혀 가사가 정말 엉뚱한 게 많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분들이 가사를 썼겠어요. 찬송가는 그래도 조금 목사님들이 선별적으로 한 건데 가사를 붙여놓은 것 보면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옮겨놓은 것도 오류가 다 있고, 저 마찬가지 제가 강론한 것에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에 또 52주 있는 그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분리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특히 혼란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특히 또 선거가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나누고 할 테인데,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서로 우와 좌를 나누지 않는, 그래서 그나마 또 더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누는 일에 개입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할 때 제 입술 주장하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매주 월정액으로 드리는 자들, 또 감사헌금으로 매주 드리는 헌금,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정기적으로 드리고 싶지만 참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옵나니 우리가 매일 말씀 TV를 섬기고 또 지역교회를 섬길 때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넓히고 더욱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고통 겪는 자, 그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사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행에 늦게 오시면 주님에게 갈 때까지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또 몇몇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이해되어서 그들이 이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하겠습니다. 10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매일 말씀 TV 많이
강론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오기가 힘들 겁니다. 따라오기가 힘들 건데, 정말 우리가 보잖아요. 같은,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같은 땅을, 뭐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땅, 미국의 40분의 1, 뭐 중국의 100분의 1이랍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땅에서 또 동과 서로 나누고, 또 뭐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뭐 진보가 보수가 나누고 이렇잖아요. 다 생각이 다른데,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모임을 같이 해보면요.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몇십 명 중에서 생각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합니다. 우리 저 군대에서. 기준하면은, 기준 손을 든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대로, 종대로 쓰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텍스트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참 제가 댓글을 안 답니다. 어떨 때는 댓글하는데 말이 되지도 않은 얘기를 저한테 의견을 구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합니다. 정말로. 어느 사람이 뭐 누가 그랬대요. 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 말들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댓글을 올려놨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답변할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유치한 것에. 어떤 목사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날 세이브 구원해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신천지서도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몰라. 안식교에서도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날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돼요.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세상을 향했으나. 그런데 뭐 안 돼. 이치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말아. 근데 거듭남이 없어.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거듭나지 않은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라도 말로 뽀짝뽀짝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고 냉장고에다 갖다 놓고 일요일날 먼지 나갈 때, 지금 요새는 또 갖고 다니지도 않죠.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저께 어떤 장로님 전화 와서, 제가 얘기했던가요? 장로님 거듭남이 뭔지 알아요? 껄껄껄껄 웃어요, 그냥. 그런 건 목사들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물이 세례라는 거야.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더니 거듭났어요? 그건 가톨릭 교리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내쫓아가고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침을 권능을 주었는데, 자, 9절로 올라갈까요? 9장 18절 보니까, 9장 18절 볼까요? 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혈루증도 낫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와서 34절에 마귀를 내쫓고, 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귀신이 있습니까? 개혁성경에 뻔히 귀신이라고 놓고, 이거 어떤 킹제임스 어떤 성경도 귀신이라고 놓고는 그 성경만이 최고다고?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죠.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뭘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년 왕국을 선포한 거예요. 9장 35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매일 말씀들은, 자, 35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마을을 두루다니사 뭘 선포했어요? Kingdom of Heaven, The Gospel of the Kingdom. 뭐예요? 왕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달라는,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몇 장입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니스메노.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디스메너,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너 킹덤이에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다시 아까 9장 34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게 왕국 복음입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거라는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왕국의 주인이 왔다. 그걸 선포했을 때 그 왕국은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때 천년왕국 때는 모든 질환과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일 때 알았더라면 이 왕국 복음이 이스라엘에 선포됐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모든 질환, 질병이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됐을 건데,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이 왕국이 뒤로 연기가 된 거예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질환, 모든 질병이 고쳐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에게 고침을 주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다. 제가 또 데시벨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신약 그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봅시다. A를 선포하셨어요. A를 선포하셨어요. 이 A는 뭐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내가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겠다는 왕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찔러 죽이니까 예수님을, 이것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 왕국 복음은 뭐예요? 눈먼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마귀 들린 자도 없는데, 이 왕국 복음이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지금의 병든 자도 있고 눈먼 자도 있고 마귀 들린 자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부활 휴가 되고 환란이 지나간 뒤에 이 A, 왕국 복음이, 새로운 왕국 복음, 이보다 훨씬 더 좋고, A라는, 이건 대문자 A죠? 이건 소문자 A예요. 이게 왕국 복음이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 이전에는 이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거? 3년 반 대환란, 7년 환란 뒤에 올 건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마찬가지예요. 온갖 질환과 질병. 이건 뭐예요? 지금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왕국에서는 온갖 질환, 온갖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보내사. 그런데 이 12사도의 이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왕국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는 바울에게 받은 은혜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거지 이 왕국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왕국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왕국복음. 왕국복음. 제자들이 전한 건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우리한테 가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허락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가?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주님께서 메시아 통치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에만 허락된 건데 그 왕국은 병든 자가, 나병 환자가, 죽은 자가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왕국 복음이 올라오면은 여기 그때 환란이 올 것이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왕국 복음을 건설하는 실제 주인을 찔러 죽여버리니까 이게 지금 예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뒤로 미뤄진 거란 말이에요. 응? 이때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여기서 뭐예요? 왕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이런 환난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그냥 그 왕국 복음을 기다리지도 않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뒤로 간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랬을 때 이 지금 왕국 복음을 예언적으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예언적으로 이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환난 때 관한 말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강론이 되어버리네. 일요일 날 설교가. 그랬을 때 이때 이들이 왕국 복음을 인식을 했더라면 이때 유대인들에게 환란이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로 넘어가니까 이때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앞에 두고는 환란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때도 왕국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 안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이 올 건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 예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러면 지금 이 환란을 마태복음을 예언서로 하고 있는 실제 대상은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셋째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유대인 포함해서 온 세계가 다 영향을 받겠지.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7교회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뭐 다 안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 가서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크리스찬이 이겨요? 우리가 생명나무 따먹습니까? 말씀은요, 방정식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뭐예요? 정 목사님 울어요. 정 목사님 같이도 볼 수 있고, 우리들도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전천년으로 볼 수 있고, 무천년으로 볼 수 있고, 후천년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저한테. 그 뭡니까? 그 전천년주의가, 뭐 18세기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학설이라고. 그분이 그걸 논박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천년 휴거가 언제부터 있습니까? 그건 애시당초
또 다 그걸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뭐 제가 신학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말씀을 보면 몰라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데살로니가서 보면 모릅니까? 전천년 휴거설? 설이 아닙니다. 전천년 휴거를 천년왕국 뭐이고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가 또 환란전 휴거, 제가 말이 지금 헷갈리네요. 환란전 휴거가 된다는 말이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어요. 자, 이건 그러면 예언서 유대인들한테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게 그때 당시의 말씀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뒤로 이월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 돈주머니나 금이나 은이나 노를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터도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며 일꾼이 작을 벌 것이 마땅하니라. 그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도시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을 위임하게 되며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지 않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몇 절부터일까요? 자, 이러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에 관한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 땅이 될 거라는데 이거 어느 때 돼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되잖아. 이 땅이 이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언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도 내가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양을 이리들 가운데 그럼 뭐예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 버려요.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러니까 용례를 보세요. 그러면 사단같이 지혜롭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같은 써서도 용례, 뱀이 지혜로워요. 비둘기가 순결하고 무해하고 이걸 갖다가 그럼 사단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하면 무시가다 소리 들어요.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을 회당해서 너희를 채찍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관한 얘기예요. 어느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또한 절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물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큰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없었다고는 안 봐요. 그러나 뭐 다 제자도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그렇게 물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핍박을 받았죠. 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말할 것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바를 말하니 너희가 아니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같은 집안에서 666표를 받자 받지 말자.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 쌀한푸대 삼으려니까 이 자식이 그냥 666표를 안 받은다네. 가서 넘겨줘 버리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냐 안 하냐 일로 이건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이건 로마 시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때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치 않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이브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그저께 제가 요한복음이니까 하면서 바울이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럼 물에서 건져달라는 거. 또 바울이 내가 좀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거.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이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그 단어라는 걸 용례를 잘 쓰임을 보라고.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이 오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도시들이잖아. 근데 왜 한국이 우리하고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 응?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 안 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지요. 그러네. 다 그래요. 신천지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안식교가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지난번에 어디 로스쿨 합격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 면접을 봐야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 날이라, 토요일 날, 그날이 토요일 날이라 면접을 참여를 못 한 거예요. 안식교. 그래서 불합격도 했죠. 그런 건이 있었잖아. 안식교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돼.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니까. 근데 이걸 많은 한국 교회가 이걸 다 자기들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어디 가서 이건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면 상대방이 말을 알아먹지 않잖아.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으면 종이 자기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이 얘기는, 자, 오늘 강론을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건너뛰읍시다. 시간이 이제 또 여기서부터 볼까요? 내가 어둠 속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마지막 때 14만 사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스데반이 됐건 바울이 됐건 베드로가 됐건 다 몸은 죽었잖아요. 근데 혼은 죽이지 않았어요. 천국 갔어요. 그들은 그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는 몸은 죽일 수 있어. 혼은 죽이지 못해. 혼은 우리가 셋째 안을 가는 걸 어떻게 저기들이 막아?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 분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혼과 몸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혼과 몸이. 멸한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팔려요. 별일이 다 일어나.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 그러나 너희 중에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세상에 일어난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요?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저는 지옥 안 갑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딱 봉인해버렸는데 내가 무슨 지옥을 가. 백날 나한테 마귀의 자식이래. 여기 와서 댓글에다가 백날 그렇게 해봐요.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건 뭐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뭐예요.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허락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고 선도 작정하셨어.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제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해. 그런데 왜 이렇게 참새보다 더 귀중해. 참새도 하나님께 살피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개역성경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려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행위구원이 돼버리잖아. 근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다는 건 뭐예요? 육능 높이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말씀 들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죽는 높이를 덥석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지옥 가는 거. 이건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서예요. 예언서. 물론 영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누가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공산당 앞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옛날에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도 하고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특수성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대환란 날에 이건 적그리스도한테 형상에 경배하고 육륜급파 받지 않으면 이건 받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보라고요. 나눠보라고. 어느 때 관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을 자꾸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마태복음은 신약이다고. 마태복음은 신약이다. 구약은 아니다. 그러면 신약이 어느 때부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마태복음 27장부터가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27장부터 이 앞에까지는 1장 26절까지는 십자가 이전 사건을 말하고 있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근데 이 연사는 이렇게 힘을 있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들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말씀 TV의 목회자도 아닌데 매일 말씀 TV에 정말 들어와 있어. 그 사람들 통화를 해보면 정말 말씀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목사님 내가 10년, 20년간 그렇게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부끄럽네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난 목사님들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해. 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나는 말씀을 몰라요. 나는 말씀을 몰라요. 나 뻔뻔해 죽겠어. 그걸 어떻게 자존심도 없는가 몰라. 그럼 말씀 모르는데 뭐라고 목사해. 말씀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모르면 못 가르치면 뭐라고 목사를 해. 근데 내 앞에 와서 목사님들이 겸손 차원을 넘는다니까? 아예 당당하게 나는 말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집사 시절 때. 교리가 밥 먹여줘?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강단에서.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봤자 행위가 멋 같으면 어찌고 그러면 또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야. 정말 교리가 뭐예요? 닥트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스스럼없이 교리가 밥 먹여줘? 응? 응? 그 사람이 멋같이 행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노름이야. 교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잘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도덕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지금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도덕설교 줄 거라고 할 거야. 도덕설교. 그래서 이번에 또 선거가 얼마 남았으니까 또 빨갱이 얘기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데, 아니면 정치 선전장, 아니면 처세술을 가르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김미 어떤 사람 데려다가 교회 돈 잘 버는 방법을 갖다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고, 이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특성,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거나 더웠거나 둘 중에,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미적미적하면 주님이 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응? 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아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이거 뭔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평강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남동생들이 좀 있는데, 딴에 세상적으로는 위치도 괜찮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제가 목사라고 강론을 하니까 내 동생들이 나한테 반론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형이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여기
우리가 우리 보러 세대주의라고 평합니다. 킹제임스를 갖다가. 그런데 아까 예정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귀새끼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전주시 교회연합회 이단 대책위원회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명함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보더니까. 야 이놈아,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명색이 전주시 이단 대책위원입니다. 하는데 나한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어요. 우리가 주님이 검이듯이 우리가 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나누는 거예요. 칼로. 대차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니 진리냐 비진리냐.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비진리. 바른 교리냐 사람들의 명령이냐. 이걸 검으로 쪼개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e.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나누란 말이 뭐 옳게 분별하여? 이건 뭐예요? 말씀을 뭐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옳게 분별,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rightly divide, 쪼개보라는 얘기예요. 쪼개보라는 얘기. 말씀을 여러분 이 영어는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여기가 rightly dividing. 현재 진행이 rightly dividing, 옳게 쪼개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라가 아니라 공부하라. 그런데 말씀을 나눠 봅니까? 말씀을 나눠서 쪼개보면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세대주의라고 그러잖아. 말씀 공부하라는 거 어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야, 신천지들이 말씀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한 말만 하고는 매일 말씀 TV 듣지 마세요. 그래요. 제 강론을 듣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건 잘못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오면 너 어디서 났냐. 그래서 매일 말씀 TV에서 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이트를 보내주는가 봐.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두 편 들어보고 저한테 온갖 악담을 한다니까? 말씀을 나눠봤을 때 뭐예요? 나눠보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고, 예정론이 다 틀렸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환란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10장, 11장에 그 12제자가 전하는 왕국복음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바울이 전하는 은혜복음에 해당되는 자잖아요. 또 데시벨 좀 낮출게요.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대주의라고 폄하하고, 우리는 또 저쪽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고, 너기 예정론자고, 이런 것 가지고도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검을 주러.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자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 아닙니까? 환란전 휴가만 어쩌고, 환란 통과만 어쩌고, 무천년이만 어쩌고, 전천년이만 없고, 우리는 화평하자. 그게 지금 WCC 아니에요. 주님은 검을 보내러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말씀 뭐예요? 666표란 말이에요. 666표. 그것에 관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형상한테 절하는 자는 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용용료표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든지 말든지. 그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무슨 주님의 십자가를 지가 져? 다 웃겨 죽겠어.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감당도 못해. 자기 십자가. 그럼 마지막 때 관해서는 뭐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얼마나 가족들을 버린다는 게, 가족들과 교리를 달리한다는 게. 이들은 유대교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왕국복음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무슨 주님의 십자가 지고 복음서가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는 사람은 가정을 버립니까? 남자도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말씀의 사명자가 돼야겠다고 그래갖고 가족들 팽개치고 혼자 그냥 신학교 다니고 나가버려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신천지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 지세요. 신랑이 불신자다고 이혼해?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쫓아내버려? 십자가 지세요. 그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있습니다. 참 그런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 자매님 중에 아이가 좀 건강치 못해요. 노심초사하면서 아이가 그래도 학교를 혼자 다닐 만한데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줘야 엄마가. 그 자매님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찬사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찬사를.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혹시 장애가 있다든가 조금 발육이 늦다든가, 그 주님이 여러분만 감당하니까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당을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준 거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아까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 모르실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틀려요. 정말 옛날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갖다가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아내를 막 붓으로 패버리고 아내를 감금하고 그런 남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건 세상에서 큰일 날 것이 바로 형무소 가는 일이에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속을 긁는다고 그러죠. 속을 긁어. 예배당 일요일 날 예배당 갔다 오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까짓 거 예수한테 하듯이 나한테 한번 반절만 해봐라.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예요. 저 못된 놈들은 이혼하라고 가르치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야지. 그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면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않은 자라.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지막 때 이거 확연한 거예요. 확연한 거.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 절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지옥 갈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았더니 순교당하는 자는 마지막 때 부활했다가 이 땅에 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리라. 마지막 때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때는 12제자였죠. 12제자가 또 70인들이 둘씩 뭐 마지막 때는 뭐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14만 4천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더니 이 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가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그 80년의 그 영화를 주려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모르고 찔러 죽였구나. 그분에 관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었으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이들의 부활의 몸은 우리보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해놨어요. 했어요. 이런 것이 킹제임스 진영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그래요. 마지막 때 14만 4천 이들이 전한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 이건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나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들은 뭐예요? 양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양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에 관한, 그건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 얘기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죠. 유대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그러니까 아까 70인이 갔을 때 아까 너희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발을 털어버리라, 신발 털어버리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나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라. 뭐 작은 자, 이건 제가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자, 지금으로 영적 해석을 합시다. 교훈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망정.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한국 교회를 다시 변화시켜 주세요. 한국 교회를 개혁시켜 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까지. 제가 바라는 건 제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강론 한 2년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혼자 동아리 같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서너 명이라도 만들어서 꼭 가르치세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서라도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잘하세요. 그럼 뭐예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냥 목회자 함부로 하고 목회자 무시하고 니까지 것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대학 교육 배워서 목사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배워요. 더 많이 공부해요. 그러나 뭐예요?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날려다가 교회는 누구예요? 그 절차가 감히 대제사장도 열어볼 수 없는 그 교회를 갖다가 그들이 일반 성도들이 열었을 때 그들에게 온갖 육체의 죽음과 환란이 왔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건 표적 사건이지만 여러분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마태복음에 관한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행여 영적으로 또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저 환란에 들어가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기뻐할진데 이 기쁨을 우리 가족,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매일 말씀 TV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